성도님들이 이제 오늘로 아가서 또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뭘 할까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로 가면 1년 내내 혼나는 이야기만 들어야 돼서 거기다가 그 다음이 또 에스겔, 에레미야가 뭐 3년 뭐 몇 년 동안 혼나는 이야기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제 좀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흔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요. 우리가 복음서는 지금 뭐 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수요예배 때 끝나고 이제 하나 남았고 끝나고 또 이제 수요예배도 이제 뭘 시작해야 될지 고민 중이고, 또 수요예배에서는 로마서 요한복음 했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다음에는 고린도전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일부터 휴가입니다. 여름 휴가를 제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끼거나 수련회 기간에 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일찍 갔다 오자 생각해서 이제 주일 마치면 이제 바로 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을 끼어서 이제 휴가를 갑니다. 매번 이제 주일을 설교를 하느라고 휴가 중간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주일을 끼어서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을 아마 힘들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고린도전서 가지고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예배 간증,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설교 오늘 짧으니까 간증 하나 하고 시작하면 제가 이제 쭉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공동 기도 제목을 쭉 내는데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했는데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막 나는 데다가 특히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나니까 이제 좀 속에서 좀 화딱지가 났어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다들 안 끝나고 계속 전쟁이 더 일어나냐 하고, 그날 제가 처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아침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휴전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진작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기도 좀 했었으면,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기도빨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기도에 미리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 이상 이제 이 세계의 분란이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바로 이런 휴전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요, 이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따르기 싫어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서 돌아올까 봐 하는 이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게 강요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후의 일이 두려워서 혹은 마지못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존경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막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흔히 기독교적 표현으로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뭘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와도 자발적인 순종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강요로 느껴진다면
뭔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뭐 성경에는 뭘 이렇게 뭐 많이 하라고 하느냐,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인 거죠. 성도님들, 사실 아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봐왔지만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도 사실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해석에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그게 바로 아가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인 8장 6절에 와서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한 절로 잡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도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도장 언제 찍으십니까? 그 흔히 우리 인감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 언제 찍으십니까? 네, 계약할 때. 그게 뭐냐면 도장은 나의 생각을 혹은 나의 존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내가 이거 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도장 빡 찍는 거 아닙니까? 도장 빡 찍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것이 나다. 이게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말은 내 존재가 거기에 있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아가서의 시작에서도 보았듯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랩으로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요, 여인의 심장에 뭘 두라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두라 라는 말을 너는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는 중심에 다른 것 두지 말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두라. 하나님 존재를 거기에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장을 팔에 두라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팔이 우리 몸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팔. 이 모든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시작은 팔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물건을 잡는다든지 놓는다든지 던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 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오른팔, 왼팔이다. 야,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더라. 뭐 누구의 왼팔이라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나의 팔이 되어라 라는 말이면 도장을 팔에 두어라 라는 말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 팔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당신의 팔이 되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당신의 오른팔이 되고 당신의 왼팔이 되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설교의 시작에서 보았듯이 이 고백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 야, 너 나의 오른팔이 되어라 라고 강요하셨다면 이게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대사긴 한데 너 나의 오른팔이 되어라, 이게 갑자기 이게 시키는 거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이 여인을 사랑했고 여인은 이 왕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도장같이 나의 존재를 너의 팔에 두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오른팔 혹은 왼팔이 되어라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마음 어디? 구석에 혹은 뒷방에? 아니면 중심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백성들, 진짜 그 사랑에 감격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계속해서 6절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 합니까?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인간에게 죽음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죽음이요,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요구하면 그 죽음 앞에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와서 너의 생명을 원한다라고 하면 누구든 간에 공평하게 다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조건 따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누구에게나 집요하게 생명을 요구할 것이고 죽음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생명을 요구받으면 죽음 앞에 다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강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마 죽음일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죽음과 맞먹을 만큼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은 오히려 죽음을 이기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죽음을 이긴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내달라고 한번 뭘 먼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렬하며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죽음보다 강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에 감사로 인해, 감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아가서의 최종적인 목표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